복음을 좀. 예, 오늘 누가복음 20장 21장, 여기 제목에 제가 20장으로 적어놔서 계속 20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21장 본문 자체는 19절 한 절인데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니까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던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게 지금 바리새인을 그 배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더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부자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적혀 있나 할 때 1절에 보시면 21장에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데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걸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너희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부자였고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오늘날의 그 순복음교회 스타일의 그 믿음, 그것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저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지, 순종만 잘했어 우리처럼 복을 받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 생각이 팽배하게 있다 보니 자신들은 돈도 많고 하니까 많은 헌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 회당의 모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 이해가 좀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저 여자는 자기가 진 생활비 금액, 절대 금액 자체는 적지만 적게 넣은 거 아니다,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장면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 5절에는요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들 하죠. 건축을 왜 그렇게 했나? 그 건축을 하느라고 돈도 엄청 탕진되고,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짓다가 그 일을 하러 오다 보니 너무 힘들고 원성이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라님들이 그렇게 건축을 했냐면, 그 건축이 하나 딱 설 때, 야, 저거 봐라 하고 내 업적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융성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에 제일 굉장히 좋은 것들이 그런 아름답고 높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쫙 멋있게 지어놓으면은 저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멋있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라 건물이 그런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이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막 예를 들어서 대리석과 거기에 막 금도 이렇게 도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이 성전을 보아라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성전 곧 무너질 건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으면서, 주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과 마치 뭐 꼭 미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죄악에 가득하게 살고 힘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면서
계속 뉴욕의 그 아름다운 맨하탄의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한국에도 그럴 수도 있죠. 한국에 요즘 무슨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아니면 각 나라가,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 가보면은 파리나 뭐 아름다운 건물이 많잖아요.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봐라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꼭 육신적이고 나쁘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 당시 이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의 상황을 제가 그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요 지금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에게 다윗 때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우시러 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라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했을 때 그 왕국은 지금 진짜로 그 유대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이었죠. 조건은 일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없소.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지가 않소. 왜냐면 갈릴리는 미국으로 치면 할렘이나 되게 안 좋은 동네 출신, 그런 데서 왕이 온다는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 출신이 아닌 것 같고, 직업도 막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학문도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목수에 불과하고, 와서 우리를 좀 우쭈쭈 이렇게 좀 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는 뱀들의 자식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안 지키고 있고,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닌데,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 룰들을 만들어놔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 병 고친 사람의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걸 들었으니까 일을 한 게 되니까, 안식일인데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영 아닌 것 같소 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자가 마귀를 내쫓는다라는 그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 잠깐 살펴봤었고,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이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문을 닫으시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완전히 닫지는 않으세요. 보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덥석 어떻게든 붙잡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도 옆에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옆에 공격하러 와 있었으니까 옆에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할 거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들은 받아들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위협 세력으로 보고 죽이는 거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으니 유대인과 상관없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본인들에게 죽일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는 로마 제국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본인들이 과거의 주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빌론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던 그 상황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우리 그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쫓겨났다가 여기 와서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들이 이미 작정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이들 안 받아들이고 작정을 하긴 했는데 정말 그 작정한 그대로 끝까지 꿋꿋이 밀고 나가서 진짜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고, 물론 로마의 손을 통해서 직접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한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고 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지나가는데 막 그 그림자만 닿아도 병을 낫게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였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걸 받아들여라 라는 게 이 사도들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끝내 사도들도 하나하나 다 죽이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벌써 이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미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알죠.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거냐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로마 제국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곧 임하게 될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돌이 막 아름답고 예물로 꾸며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자신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배경으로 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날들이 이를 건데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성전에 막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로마 제국 군인들 사이에 돌았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냥 성전을 쳐들어가지고 칼과 창과 도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정말 샅샅이 그거 찾으려고, 금붙이 찾으려고 정말 돌 하나가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게 문자 그대로 성취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이제 그들들 가운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고 또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이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들만큼 막 성전을 자랑스러워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이들도 자신들의 성전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성전 다 무너진다는 말씀에 분명히 충격을 받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을 때 그 표적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속일 거다. 근데 그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전쟁들과 난리들은 지금도 막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7년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7년 대환란과 지금 이 복잡한 전체 다이내믹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다시 한 번만 언급하자면 실제로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인데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그 전 시점에는 완전히 평화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빠졌다가 이때 절정적으로 나빠지는 거지 막 좋다가 이때만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니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수많은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 다시 보시면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자, 전에 제가 imminency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임박성.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임박한 일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을 넘어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휴거하는 그 일은 이미넌트한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사건이 이미넌트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앞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휴거하러 데리러 오시는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다른 두 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진 않는다. 곧 끝이 오진 않는다. 너무 불안하지 마. 그러면서 이들을 지금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다. 서로 전쟁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이 기근과 역병의 관계를 우리는 지금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병이 돌았더니 역병 피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더니 경제가 마비되면서 기근이 임하고 인플레이션이 임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있으니까 그 전쟁하는 그 나라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오는 그 석유가 막혀서 지금 석유값이 뛰고 그러니까 이 전쟁과 역병과 기근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는 아닌데 왜냐면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안 됐으니까. 근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아마도 해가 그 에클립스 되는 거, 그 뭐죠? 일식 그리고 달이 일식
그 월식이 돼가지고 그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붉게 변하고 하는 그런 거를 비롯한 별들이 어떤 이상한 모양을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이런 광경도 일어날 거다.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에게 손을 댈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 예수님 믿어? 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서 손을 대어. 손을 댄다는 그들을 죽인다는 소리죠. 핍박하고 회당에 넘겨주고, 회당에 넘겨준다는 말은 유대인들도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감옥은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왕들과 치리다자들 앞에 끌려갈 거다. 너희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것이 너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나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기도 하셨고, 무슨 신들러스 리스트라든지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왕 앞에 끌려나가는데 그 왕 앞에서 지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말씀하세요. 다 볼게요. 우리 서자매님 지금 저 동네 살고 있고요. 지금 김호 형제님은 자기 살고 있고요. 그냥 다 볼게요. 저만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들 내 사랑하는 딸들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지, 이 정도만 아니어도 훌륭한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가지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담대한 그 증언의 기회로 바뀔 거라는 이 말은 되게 놀라운 말이죠.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지금 이렇게 2000년이나 되는 그 왕국이 연기된 이 시간을 빼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오실 때 이 땅에 곧 환란이 금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 대환란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들의 리더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말한 이 대환란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안 왔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이 리더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anyway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 일이 이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너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로마인들에게 죽을 것 같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부모가 자기가 살겠다고 정말 자식을 넘겨주는 일이,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친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넘겨준다는 말은 같은 교회 사람 정도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나 압박이 심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까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모와 너무 그 심각한 그 프레셔 때문에 부모와 형제도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간신히 살 수 있어서 그들도 할 수 없이.
그래서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막 뭐 못되게 굴고 막 밉게 굴고 건방지게 굴고 돈 많다고 막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권력 있다고 막 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래서 미워하는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우리 이것도 약간 경험해 봤잖아요. 이놈의 중국놈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임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지금은 좀 나은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길거리 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딴 거 이유가 없어요. 너 차이니스 칭크지 한 이유로 미움을 받고 때림을 막 얻어맞고 어떤 사람은 뉴욕 지하철역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직접 죽기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팅한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걸 경험해 봤을 때 그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압박의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을 건데 제가 오늘 그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이 정도 압박이면 그냥 믿음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 살아라 얘야. 너무 그 믿음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지는 말고 일단 좀 살아야지. 이렇게 보통의 부모님들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너를 막 엄청 미워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얘가 계속 믿음을 막 굳세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더 미워할 때 꼭 그렇게까지 믿음 할 필요 있겠니? 조용히 입 닥치고 살고 그냥 이때만 좀 잘 넘어가자. 이렇게 할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할만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야,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냥 저기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동양인 그 표시 안 나게 머리에 염색도 좀 하고 다니고 저기 지하철역에 갔을 때 저 뒤쪽에 서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넘어가라 얘야. 이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하게 되지.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을 건데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완전히 지켜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지금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이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갈 거예요. 지금 1세기에 유대인들 리더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애니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다시 오셔서 그리고 나서 7년간의 환란이 펼쳐지고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왕국을 세우실 그 지금 전체 그림 안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곧 닥치게 될 그런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러서면 안 돼.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왕 앞에 끌려가서도 내가 안 죽게 해줄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할 거야. 지금 그때 그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오늘의 포인트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는데 이 배경 설명하느라고 30분이 다 가버렸네요 벌써.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 혼을 소유하라 하는데 소유하다가요 너희 혼을 구원하라 이런 뜻까지는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인내로 여기서 굴복하지 말고 막
아, 이거 잘못하면 진짜 내가 죽겠네. 내 자식이 죽겠네.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 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베드로처럼 거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목숨을 살 줄 모르는데 너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은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 인내로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인내로 너의 혼을 소유하라. 이 말을 오해한 한국의 경우는 이 구분을 한국이 못한다기보다 그 Reformed Theology라고 불리우는 아니면 Covenant Theology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르침 한국에 팽배해 있다 보니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Saving faith does not renounce Jesus.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It holds on to him even in the face of persecution.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해도 날 죽여라 차라리.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To cease to trust Jesus is never to have trust him.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난 예수님 몰라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is to never have trusted him.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려면 이 사람의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Judas pictures one who failed. 유다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유는 안 적어놓고 But Peter pictures one who lapsed but whose commitment was real. 베드로는 예외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학자들의 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진짜 나는 한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해가지고 막 성교사도 가고 열심히 그 사람이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원동력이 돼가지고 한다.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면 뭐 good for him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형제님하고 말해도 아니라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면 자신의 현재 생활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엄청 울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저는 몇 번 만나봤었을 때 그들의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자신이 구원받은 거를 받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내로 너의 혼을 소유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without endurance you're not saved.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혼을 소유할 때 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그때 지옥에 간 그것이 나사로의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것이 나사로의 혼이고 그때 그 지옥에 갔던 것이 부자의 혼이다.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안 가게 됐으니까 사실은 구혼이죠. 구혼. 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구혼은 이상하니까 구령, 영을 구원한다는 걸로 바뀌어서 구령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영혼이 지옥에 안 가는 거, 그게 혼이 혹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5번쯤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완전히 인식이 되시겠지만 성경에는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혼을 소유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죠?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혼을 소유하는 것,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냐면은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요 육신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나 망할까봐, 나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배신하고서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혼이란 life인데 사전에 보면 life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life principle, 이게 뭐냐면 생명의 원칙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개의 생명은 멍멍 짖는 게 개의 생명이잖아요. 자연스럽죠. 고양이의 생명은 야옹야옹, 개가 지나가다가 한쪽 다리 들고 오줌 누는 게 그게 개예요. 너는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 개의 생명이 원래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혼, 사람의 라이프 프린서플은 두려워하고요. 살고자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가족을 배신할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을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그 육신, 그 라이프 프린서플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그 타고난 그 혼, 그 라이프 프린서플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길 때 그 미국 사람 표현으로 find a rich life. 그래서 그 finding a rich life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합쳐진 표현이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인내로 혼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본성은 두렵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고 그럴지라도 인내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 혼을 소유하라, 너희 혼을 구원하라, 너희 혼의 그 라이프 프린서플로부터 벗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 너무 중요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시기만 잠깐 지나가면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를 그때 이 천년왕국에서, 이 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자리로 세우고 싶어. 이미 구원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실 거는 과거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지옥에 가는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 구원, 지옥에서 건지신 이유는 오늘 아까 말한 그 라이프 프린서플, 두려워하는 육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족을 배신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곧 다시 올 건데 그래서 심판석에서 나에게 멸류관을 받고 통치권을 받는 그것까지 다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검수완박이라는 그 글자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막 대충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검수완박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수완박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 꼭 구원하고 비슷하네.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불우한 육신 오늘 현재 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는 데까지 이게 전체가 구원인데 이거 전체 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으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일을 행하셨으니 이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겁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부터 이들이 그렇게라도 좀 건져져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듯이 야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넘어가서 뭐 믿음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세게 그렇게 그러진 말아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 부모님의 마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너희를 달려드는데 적당히 이렇게 좀 잘 통과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너희의 그 타고난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혼을 소유하는 거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놀랍다. 전체 그림에서 이 말들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쓰신 말씀 진짜 맞네.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네. 그게 어렵긴 하지만 여기 적혀있는 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헛된 일은 아니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현재에 충실하시되 미래에 있을 일을 당겨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하고요. 미래의 축복을, 미래의 약속을 당겨 살아야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혼의 구원은 지옥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혼을 구원하고 혼을 소유하는 것, 즉 나의 타고난 그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어야 작동을 안 하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기쁘시다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